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어제 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오늘만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동안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했었던 그 바울의 행적들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거나 또는 고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소요 가운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폭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천부장의 군인이 이제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 바울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소동에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서 옮겨지는 중에 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빛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할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 구약 성경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인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치 버리고 이방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오해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하반기부터 자기가 눈이 멀어서 눈을 보게 되었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정체성, 사명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부름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은 의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명을 받았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물론 우리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증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엔 다 반박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울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주관적으로는 증명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진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런 바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는 믿음의 만족감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경험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모두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특정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모든 이력과 전력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은 이방인에게 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동족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었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떠나게 하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이 미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대상이 어디였냐면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원은 예루살렘이었지만 바울의 원하고 계획한 것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곳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한 것들,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거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이고 그 보냄받은 자리가 비록 내가 보기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계획에 없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직장 또는 진로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우리 일상이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 것으로 일단 믿는 겁니다. 물론 그 직장을 이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머물러 있는 터전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곳을 또 보냄받은 곳을 옮길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비록 그것이 돈벌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직장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또는 일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음을 믿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일상을 우리에게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기억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곳은 로마이고 그리고 땅끝이라고 당시에 얘기했었던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곳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중심지였던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야만
했었던 게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자신을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하여서 채찍질하려고 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활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울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의 권한들을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 권리를 통하여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목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 지역이었던 로마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때는 무언가 고난을 직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고난을 또 회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모든 목적들은 자신의 그냥 안전하고 고통받기 싫어하는 그런 안락한 삶을 꿈꾸는 목적이 아니었고 다 모두가 다 바울의 사명과 관련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에게 죽고 자신의 생명이 중요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은 언제든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단순히 살고 싶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이방인으로 불렀다는 그 사명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또 규칙과 또 이 땅의 혜택들을 우리는 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게 그런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이 규칙들을 이용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도 비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라서 또 특별히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의 질서들을 또 이용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열매들이 좀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자기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이 뿌리가 확실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먹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보고 들은 것을 말이든 삶의 모습이든 우리의 선택이든 우리의 결정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비록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계획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사명 따라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자기 변명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가 그 보내신 곳에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이 땅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또 사용하게 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이 땅의 규칙과 질서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신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